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기다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내려오셔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기름 부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주여, 영육간에 질병을 얻어 피곤한 자들이 많습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시냇물처럼 흐르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롯의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결혼식이 성대했는지 컸는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하객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애는 참 복도 많아. 어떻게 시집을 그렇게 잘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롯의 아내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 아브라함의 집안에 혼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이번에 결혼하게 된 자기 신랑의 외삼촌이에요. 아니, 삼촌이죠, 삼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렇죠. 복의 근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조카 롯도 역시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좋은 명문 가문에 결혼을 했고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고 돈도 많고 신랑도 믿음 있는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한마디씩 하는데 전부 아유 복도 많지 어떻게 저렇게 시집을 잘 갔을까, 이런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혼생활 좀 하는 가운데 남편이 비전이 있어요. 특별히 장사에 대한 수완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뉴욕으로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차츰차츰 조금씩 하룻밤 자고 나면 한 1년 지나면 또 1년 지나면 점점 뉴욕을 향해서 비즈니스를 상권을 확장시켜나갑니다. 아마 비즈니스하고 밤에도 잠 안 자고 공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마침내 뉴욕에 시장까지 된 겁니다. 소돔 고모라성의 메이어가 누구냐?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시장 부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 부인 되면 어떨까요? 꽤 모았겠죠. 뉴욕 시장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또 한참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깜짝 놀랄만한 하나님 말씀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가 하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출발했던 이 롯의 아내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시집 같던 이 롯의 처가 소돔 기둥이 되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롯의 처를 망각하지 말라, 롯의 처를
항상 기억해야 되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어떤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종말을 배경으로 깔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이 말씀을 하세요. 동시에 원차의 목사와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고려하면서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당사자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이 소금기둥이 되었다. 하얀 소금이에요. 소금 보면 빛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하얀 소금으로 변해서 죽은 사람이 롯의 처예요. 성경을 접하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뒤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무엇이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끊으시고 소금으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그게 작은 죄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롯의 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여기에 기억하다는 단어는요, 성찬식 때 쓰는 내용이에요. 우리 성찬본데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 예식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라.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님 올 때까지 성찬 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썼던 그 반드시 지켜야 될 이 내용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마당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뒤돌아본 것밖에 없어요. 제목이. 여러분, 한국에 일어난 사건, 경찰청장, 여러분 경찰청장은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무궁화가 20개입니다. 16개, 16개. 5사이씩 20개 맞습니다. 경찰청장은요, 이게 동그란 무궁화 4개 달고 있거든요. 그 사람 윤일병 사건 때문에 옷 벗어요. 군대 사건 때문에. 또 누구누구 사건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도 옷을 벗고 그러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상해치사인 줄 알았는데 제목이 조사를 해보니까 살인을 저질렀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에 따라서 사형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제목이 크고 중하면 큰 거를 때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해치사라고 해서 한 10년이요 마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롯의 처는 여러분 보세요. 살인한 적이 있나요? 간음한 적이 있습니까? 도적질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그런 죄 저지르지 않았어요. 뒤를 한번 슬쩍 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을 만들어서 죽여버린다. 그거 참 하나님 좀 짓궂다. 너무 세게 나오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미국의 911, 9.11 테러 사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떡합니까? 걸어만 안 살려라. 한 발자국이라도 멀리 도망가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뒤돌아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리고 유황불이 막 떨어지는 이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소돔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기까지 절대로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요. 그런데 롯의
그런데 고개를 돌려가지고 뒤를 바라본 것이,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집이 지금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집 전체가 내려왔는데 1분 1초라도 집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롯의 처는 시장 부인으로서 그동안 끌어모았던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아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상식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죠. 그 많은 재물보다 생명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나면 뒤돌아볼 틈이 어디 있나요? 순식간에 살기 위해서 쫓아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속화의 힘이, 세속화의 힘이, 세상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힘에 대해서 우습게 여깁니다. 재물의 힘에 대해서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보면 유황불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뒤를 돌아보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이 끄는 힘, 이 마귀가 끄는 이 재물의 힘이 대단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을 자리인데 죽을 줄 알면서도 뒤돌아보는 것이 바로 롯의 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의 힘이 믿는 성도를 타락시키는 것, 우리 주변에서 말입니다. 명예의, 권력의 욕심 때문에 허물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롯의 처는 예배 제일 잘 드리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가문에 시집 왔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전문가예요. 눈만 뜨면 찬송 소리가 넘쳐나는 집이 아브라함 집안이에요. 사람들이, 야, 여러분, 롯하고 결혼하려면 롯의 아내도 꽤 동네에서 명망 있는 신앙 좋다는 소문난 아가씨. 여러분, 그 아브라함 집안에 시집가는 게 쉽겠습니까?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면 롯은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롯하고 짝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 롯의 부인되는 이 사람도 조건을 갖춘 거예요. 집안도 좀 아브라함 집안과 좀 견줄만한 그런 가문의 딸이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고, 역시 믿음 좋더니 믿음의 명문 가문에 시집을 가는구나, 복 있는 여인이야, 그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계셨어요. 껍질은 아브라함도 눈치를 못 챘어요. 화려한 신앙생활, 어찌 보면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입에서는 찬송이 넘치고 성경 공부에 열정이 있고, 여러분 항상 목사 옆에서 목사를 돕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 롯의 부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껍데기 신자였습니다. 껍데기 신자.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신앙 가졌다고 찬사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니까 악취가 나요. 죽을 자리 같으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죽을 자리에도 물질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돌아보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 같으면 안 돌아보지요. 예수의 생명이 자리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뒤돌아보면 죽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돌아봐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죽는다고 하는데 말씀은
순서 계획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동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주인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낙타가 밖에 있다가 잠자는 주인을 깨웁니다. 주인님, 밖에 모래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또 기온이 내려가니까 오른발을 한 발만 텐트에 넣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주인이 낙타발 한 발 넣는 거 그거 한 발 넣어라 했어요. 한 발 딱 넣는 거 주인 생각에는 괜찮다 생각해요. 조금 있다가 한 12시쯤 되더니 주인님 나머지 발이 좀 발이 시려우니까 왼발도 넣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오른발 왼발 두 개가 텐트에 딱 들어간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뒷발 하나를 또 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벽 때니까요. 낙타가 텐트에 들어오고 주인은 바깥에 굴러 떨어진 거예요. 이 겉으로는 웃음이 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힘. 이게 세속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여러분 많이 가요. 머리에 뿔을 몇 개 달고 사기창을 들고 혓바닥을 뽑으면서 그래 오는 게 아니에요. 소리도 없이 조금씩 조금씩 3월 달에는 예배 한번 빼먹고 4월 달 되면 또 뭐 하나 만들고 5월 달에 또 조금 교회하고 거리를 지게 만들고 그런데 12월 달 딱 되면요 이제는 교회 안 가도 교회에 가야 될 생각조차 안 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를 지냈는데도 저녁에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월요일도 기도하지 않고 화요일도 기도하지 않고 수요일도 기도하지 않고 목요일도 기도 생활이 사라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무엇입니까? 세속화의 힘입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아침부터 머리 감고 준비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TV 드라마는 마르고 닳도록 보고 절대 피곤함을 못 느끼는데 교회 예배 하나 드리는 것은 그렇게 무겁고 힘이 든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세속화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게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롯의 처는 도인이 주인이에요. 재물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꼼짝을 못해요. 돈 문제 생기면요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돈 문제 생겨도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속의 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롯의 처는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죽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을 때 유언 다 하고 아이들 다 보는 앞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AD 79년에 여러분 영화 폼페이라는 영화 있죠? 화산 폭발해가지고 북에서 달걀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상태로 세상 떠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침에 빠이빠이 하면서 인사했던 사람 그 상태로 화산재 속에 가게 됩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그 모습대로 하얀 백소금이 되어 있는 죽을 때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교회 와서 생활하는 모습, 오늘 교회당을 나서서 한 주간 생활하는 모습 그 상태로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 유언을 3관을 넉넉하게 할 것이다. 목사님 초청해서 마지막 임명예배를 다 드리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 모습 그대로 대부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
보면요. 딱 그 상태로 생활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갑자기 떠난 거예요. 이번 수요일하고 우리 김진규 전사님 설교하셨어요. 제가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름이 똑같은 김진규 목사님, 같은 공부를 했던 사람,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이분이요. 감기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폐렴으로 발전해가지고 그 병원에 그러다 그냥 토하는데 보니까 피를 토했다. 여기서 피를. 가보니까 간 경화에서 간암 퍼졌다. 목사님이십니다. 나이가 50이에요. 그래서 아산병원 가, 그래서 아산병원 갔다가 손 못 쓰겠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동산병원 가서 그냥 끝나고 이번 주말에 일어났어. 여러분, 내가 운동 많이 하고,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여러분,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소금 기둥으로 만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랑 여러분, 롯의 처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롯의 처는 저 멀리 있는 중동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왜 하필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남겼을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저는 집에 앉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다 목사로서 최대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허락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 천국 쪽에 행복을 누리는 쪽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버림받아 지옥 쪽으로 내 다음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속력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하고 애니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니까 그 사람은 지옥이고 그 사람은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롯이 필사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돔 고모라성을 멸망하게 해요. 유황불이 비처럼 내리는 그때 한 발짝이라도 더 멀리, 한 발짝이라도 더 멀리 살기 위해서 롯은 탈출했습니다. 마침내 소돔 고모라성을 빠져나왔던 이 롯은 옆을 돌아보면 아, 큰딸이 같이 나왔구나. 둘째 딸도 여기 있네. 자기 세 사람. 한 사람이 없네. 다시 세어봐도 롯의 아내는 그 헤아리는 숫자 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천국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합니다. 성경은 세속화의 이 위험이 우습게 볼 영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함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가짜가 교회에 많아요.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내 인생의 세계 종말이 올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롯의 처를 반드시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힘을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서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은 원차의 목사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느 순간 성경에 있는 것을 그만둘 때가 옵니다. 성관에 참석하는 그 순간 그만둘 때가 옵니다. 전도하는 것을 중지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나는 어디에 가 있게 될 것입니까?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저는 이 복음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불러보십시오.